인간은 오래전부터 이 바퀴를 사용해 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가는 것과 또 밀고 가는 것보다는 바퀴가 달린 수레에 실어서 끌고 가거나 밀고 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힘을 들이고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가려면 한 3달, 4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서 태풍을 만나면 배가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행기를 타니까 10시간 만에 날아갑니다. 물론 10시간도 짧지는 않았죠. 10시간도 저는 막 죽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석 달, 넉 달보다는 나으니까 거기 날아가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비즈니스석이 있어 가지고 한번 타보니까 호텔이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얼마나 라면을 삶아 먹는지, 여기서도 라면 냄새, 저기서도 라면 냄새. 이거 라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라면은 집에서 먹지 왜 공중에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그 성모님이 힘들까 싶어서 한 번도 라면 돌라 소리를 안 했어요. 인간이 이 지혜를 쓰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더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홍해를 가르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강같이 터져 나와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다 마시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은 그 강남에서 굉장히 잘 가르치는 선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몸값이 1조 원이라 그래요. 강남의 명강사 몸값이 1조라 그래요. 1조 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많은 등록금이 비싸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다면 몸값이 얼마나 될까요? 10조 원일까요? 100조 원일까요? 빵원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출세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당장 이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입시에도 쓸 수 있고, 또 취직시험에도 쓸 수 있고, 또 장사하는 데도 쓸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가르쳐주는 강사인데는 1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종은 빵원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배워도 입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몇 장 몇 절이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주기도문 외워서 써라,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도 소용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위기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의 위기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목숨을 건져줍니다. 그렇다면 막 성공하고 있다가 확 죽어버리는 거하고, 막 그래 성공하지 못했지만 위기가 왔을 때 탁 살아나는 거하고, 어느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사는 것이 가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줍니다. 어느 길로 이끌어줍니까?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지는 겁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를 보면 그 노인이 큰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 물고기가 얼마나 힘이 센가하면 그 배를 끌고 가요. 한 이틀 정도 막 배를 막 끌고 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물고기가 힘이 빠져가지고 빙빙 돌다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엄청 큰 다랑어, 참치죠. 엄청난 큰 게 청새치라고 하기도 하고, 앞에는 막 창이 쫙 꼽혀 있는 게 뛰어 올라가서 첨벙 이렇게 깔아앉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인은 그 물고기가 점점 가까이 왔을 때 작살로 찔러가지고 죽입니다. 돌아오다가 상어가 다 뜯어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고기처럼 우리 인생을 막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게 잘못된 길인 줄 알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길을 찾았구나, 이게 사는 길이구나, 이게 영생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끌고 가는 길대로 가면 저와 같은 길이 형통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자꾸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자꾸 일어나요. 틀림없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길을 찾는 겁니다. 자기가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문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막 쓰러집니까? 무더기로 쓰러져 가지고 자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인생 망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도록, 감옥에 가지 않도록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장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리스찬들에게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고 너무나도 풍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현장 법사는 불경을 찾으러 인도까지 가는데 타클로만 사막을 통과해가, 그 죽음의 사막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7, 8년에 걸려서 거기 가서 불경을 구해오는데 왕복 한 10몇 년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옆에 굴러다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성경을 처치를 못해요. 헌성경을. 옛날에는 성경 버리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성경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헌성경을 처치를 못하고, 설교도 너무 많으니까 설교를 다 들을 수도 없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많은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교회 선생님이 해주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듣는 설교 말씀 전부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학 갈 필요가 없어요. 인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은 아주 소프트한 흙으로 덮어가지고 나무나 풀이 자라게 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마그마를 그 단단한 암석으로 딱 덮어가지고 싸가지고 웬만하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얼마나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들었는지 하늘이 날아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기가 그냥 엄청난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또 거기에 구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요. 올해 미국 그 캘리포니아는 사막 기후에 가까운데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오는 해가 없었다고 그래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홍해가 갈라지려고 하면 이 양쓰나미가 생기려고 그러면 이거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수억만 배 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갈라져요. 하나님의 지혜가 기도원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슬로 나타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양털에만 내립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아주 소프트하고 굉장히 섬세한 이런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4장 1절에서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는가. 그냥 아버지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학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대학교, 대학원, 유학 안 가도 아버지가 하는 말씀, 교회 선생님이 하는 말씀, 목사님이 하는 말씀, 그게 전부 하나님의 지혜고 명철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좌우 앞뒤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간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안 듣고 싶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서 금방 성공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공하는 길인데도 금방 성공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학원을 다니고 좋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빨리 직장을 잡고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준다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심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통, 이꼬르, 심술, 심통이 있어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비결, 남을 망하게 하는 비결, 남을 속이는 비결, 그거 들으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마술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 속이고 막 이렇게 야바우 해가지고 막 속이고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지혜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지혜인 겁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내가 남을 일으켜줘야 돼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줘야 돼. 그냥 넘어져 있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인가 어떤 여자애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18명이 지나갔는데 한 명도 여학생을 일으켜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남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하나님이 만약 남을 망하게 하는 법, 남을 애먹이는 방법, 복수하는 비결, 그런 거 가르쳐 준다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많이 구속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욕심 부리지 말라, 야망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을 좋아하지 마라. 우리는 막 우리를 뛰쳐넘고 막 가고 싶은 대로 달려야 막 직성이 풀립니다. 이번에 얼룩말 하나가 그냥 우리를 뛰쳐나와가지고 막 차 옆을 다니고 이러는 바람에 얼마나 유명해진지 몰라요. 그 얼룩말 새끼 이름이 세로입니다. 아버지 이름 뭡니까? 가로입니다. 가로, 세로. 엄마 이름은 모릅니다. 어려워요. 엄마 이름은 좀 복잡해요. 이 세로가 막 우리를 떨치고 나가가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신문마다 얼룩말 이야기가 나오고 그 어린이 대공원이 막 왜 그런 식으로 얼룩말을 좁은 데 가두었냐고 막 그러면서 여자 얼룩말을 막 붙여줘야 된다. 한번 뛰쳐나가니까 짝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 얼룩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우리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고개 이렇게 내미니까 막 얼굴 탁탁 때리던 그 칸가루 그것도 막 어디에 막 보내버리고 말이죠. 얼마나 인기를, 한번 우리를 뛰쳐나가니까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 가치를 알았습니까? 솔로몬과 형의 나이 차이는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였습니다. 전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절에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은 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유약하고 어렸습니다. 형들은 어른입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온갖 고생할 때 다 같이 다니는 형들입니다. 형들은 어른이 뭐 30, 뭐 40, 막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 아직 10살도 안 됐어요. 솔로몬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차하면 죽습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 1번의 타겟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넷이나 요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지켜준다 소리를 안 했습니다. 부하들이 지켜준다 소리도 안 했습니다. 사실 부하들 중에서 그렇게 믿었던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솔로몬도 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바세바가 부정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어가지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 어릴 때부터 형들의 눈에 벗어났어요.
너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불륜이다, 불륜. 남이 하면 불륜, 우리가 하면 로망스 이러면서 불륜의 자식들 아니냐, 이러면서 형들이 못 살게 굴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 잘생긴 형들 압살롬, 또 뭐 암논, 뭐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장군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저 시골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골에 가서 양치기 노릇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말에 양반들, 안동김씨들, 안동김씨 있으면 이해하세요. 그 권세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강화도에 가가지고, 왕족들이 강화도에 가가지고, 철종 같은 경우는 막 나무해가 내려오고 말이죠. 그리고 뭐 그 대원군도 정권 잡기 전에는 막 술 먹고 개판치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보고 똑똑한 왕족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철종은 글자를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아가가지고 왕을 만들었어요. 철종 왕을 만들었어요. 이 철종은 이거 나무 이거 하면서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강화아가씨 그냥 뺏겨버리고 그냥 왕궁으로 그냥 붙들려 가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솔로몬도 살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 시골로 가라. 그래서 솔로몬은 왕자지만은 왕자 타이틀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시골에 가가지고 양치기 목동이 되었습니다. 양을 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술람이 여자를 만납니다. 술람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참 사랑을 경험을 합니다. 사랑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배경이 되어서 나온 책이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시골로 도망가게 하고 거기서 양치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청소년까지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서 버팁니다. 빨리 죽고 싶지만 솔로몬이 클 때까지 기다려줘요. 클 때까지 기다려줘요. 노인들이 빨리 돌아가시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다음 타자들이 자랄 때까지 몸이 아프고 신경통이 걸리고 몸이 춥고 그래도 살아남아야 돼. 왜냐하면 다음 타자가 교회를 이어받을 때까지, 정권을 이어받을 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형들이 그 덕실덕실한 데서 살아남았습니다. 형들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죽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에서 살아남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때는 뭐 굴에 숨어라, 어떤 때는 뭐 도망을 가라, 어떤 때는 거기 있어라. 하나님이 계속 지시를 해주는 바람에 다윗은 그 집요한 추격에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았고 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나가고 배워나가는 사람은 인생의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어떤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까? 사는 길. 사는 길. 어떤 위기가 오고 핵무기가 터지고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경제 위기가 덮쳐도 살아나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 길을 찾은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지혜는 우리에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보면 지혜를 얻으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니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돈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자가용이 있고 이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속도로를 뚜껑 제쳐놓고 막 달릴 겁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명품들을 막 살 겁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가난합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교회 오면은 그 설교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어떤 교인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부 싸움하면 그 주일날 꼭 부부 싸움에 대한 설교가 나온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술 마시고 개판 쳤으면 꼭 주일날 목사님이 술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교인이 돼가지고 말이야,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술 마시고 개판이나 치고. 그래서 자기는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 스파이가 있다고. 우리가 이 설교가 그냥 내인데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저절로 눈물 콧물이 막 흐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세요. 누가 지나가면서 보따리 하나 주든지, 저 사람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인데 주는 거예요. 도토리 묵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밀가루 한 봉지를 주기도 하고, 쌀을 농사 짓다 이러면서 쌀을 주기도 하고. 요즘 뭐 쌀이 그 얼마나 흔합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한 끼 양식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해. 그런데 하나님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어찌어찌 해가지고 먹을 걸 줘요. 그런데 이게 정기적인 수입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증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것 참 비참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어째 이래 사나 이러면서 돈 2만 원 주고 가는데 이게 하루 사는 거라고. 참 비참하죠. 그런데 어쩝니까 그거 돈인데. 근데 그게 1,000만 원 쌓아놓은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오늘 먹을 양식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자동차 사고도 비껴나갑니다. 막 어떤 차가 막 달려가지고 쳐박았는데 나는 그냥 안 맞았어요. 병도 낫습니다. 아이도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많은데 사고 당하는 거하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사고 안 당하는 거하고 어느 게 나을까요?
오전에 연장입니다. 오늘 마라톤 연장 게임입니다. 어렵습니까? 예, 돈 많은데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다리 허리 부러지는 거 하고, 돈 없는데 사고 안 나는 거 하고, 어느 게 낫습니까? 예, 이제 조금 대답이 나오네요. 사고 안 나는 게 낫죠. 예. 돈 가지고 뭐 치료해봐야 완전 치료 안 되거든요. 예. 돈 없이 사고 안 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 일은 돈 없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돈 없이.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그를 높이라. 그 말씀이 너를 높이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골로 갔다가 사랑을 만났습니다. 술라미 여인. 얼굴은 검지만 아름다운 여성, 참 순수한 여성, 그 여성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같이 젊은 남자들이 저 뒷골목에서 막 담배 피우고 말이죠, 그리고 뭐 술 마시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남자들 중에서는 막 전자담배를 막 피우는데 그게 똑같아요. 담배하고 전자담배하고 니코틴 양이 똑같대요. 그래, 미세먼지에다가 니코틴에다가 폐암에 억시 좋겠네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다, 만나자 하는데 자꾸 감동을 주세요. 만나지 마라, 시간 낭비다.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 멋진 남자가 막 만나자 이러는데 만나지 마라. 그놈 제비족이다. 강남 같은 제비다. 저는 설교에서 제 아내가 계속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교인들을 사랑한다면 설교를 줄여달라. 설교를 빼달라. 그러면 또 그 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설교 뺄 게 또 나와요. 엄청나게 뺄 게 나와요.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오늘 왕창 뺐다. 오늘 설교 최고라는 겁니다. 설교 최고라. 야, 딴 목사님은 설교하다 죽으라 막 이런 말도 하고 말이죠. 뭐 하나님 말씀 다 전해라 막 이러는데, 우리 집은 조금 달라요. 우리 집은 여선지자가 좀 달라요. 왕창 빼라, 반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반으로 줄일 게 나와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이니까 반으로 줄이세요. 반 더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우리는 싸울 일이 없죠. 평소에도 뭐 싸울 일이 없지만은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목적은 하나니까요. 설교를 줄이는 거니까요.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세상에는 뭐가 최고입니까? 학벌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학벌은 우리나라에서는 늙어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게 학벌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혜가 최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가문과 모든 교육과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글로 적혀서 우리에게 읽힌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3500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1500년에 걸쳐서 적혀진 거거든요. 근데 거의 그대로입니다. 신약에 보면 좀 없음, 어떤 사본에는 없음, 뭐 이런 거 조금 있고요. 그냥 그대로 본문에
의사소통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는 없는 사본이 많아요. 없는 사본이 많아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만은 그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까지 용서해버리면 교회가 뭐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오래된 사본들은 다 빼버렸다는 겁니다. 어찌 된지 모르죠. 이 세상의 지혜는 자꾸 변합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최고의 경제학이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경제에 정부가 개입을 해라, 투자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일어서는 겁니다. 이 케인즈 경제학은 뭐 굉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요거도 묶어 있는 게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국가가 너무 간섭을 해가지고 경제도 망치고, 또 특히 대학은 다 망쳤다는 거예요. 대학은 막 점수를 내가지고 돈을 줬다 뺐다 이러니까 대학들이 막, 시골 대학들이 막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너무 개입을 많이 하니까 막 아파트 값이 막 30억으로 뛰다가 15억으로 떨어지고 말이죠. 뭐 대구도 막 14억 하던 것이 7억으로 떨어지고 말이죠. 안 팔리고 말이죠. 이게 다 케인즈 경제학을 좀 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버드 경제학과, 시카고 경제학과, 이 양파벌 아닙니까? 미국에 제일 노벨상을 많이 탄 양파벌. 미국 경제학과의 촌놈은 뉴욕 대학입니다. 뉴욕 대학교. 뉴욕 대학교의 촌놈 중에 촌놈인 루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빈이는 꼭 개 이름 같아요. 루비 이렇게. 근데 이 루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미국의 모기지, 집 담보 대출 이 문제 때문에 경제 위기가 닥쳐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이 루비 말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거의 국가부도, 그리스 국가부도, 이태리 국가부도, 우리가 이태리 가방을 얼마나 많이 사줍니까? 국가부도 뭐 전부 막, 우리 아무리 가방 사주고 구두 사주고 뭐 이래도 나라 망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버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버드 경제과, 시카고 경제과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시한 데 있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집담보대출, 이게 경제 위기를 가지고 온다. IMF 뒤에 뭐 틀림없죠. 나라들, 유럽의 나라들 막 거의 싹 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제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루빈이 경제학보다 더 간단합니다. 어떻습니까? 돈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빚이다. 간단하죠. 인간들은 그 뭐 계산되고 뭐 통계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능력을 벗어나면 안 돼요. 교회들 중에서 능력을 벗어나가 예배당 크게 믿음으로 크게 지었는데 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술집으로 넘어가고 춤추는 대로 넘어가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제학이 그게 아니거든요. 교인들이 헌금 내는 범위 안에서, 그 교인들이 내는 헌금 안에서도 교육자 생활비도 있고 뭐 이런 것 선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막 일 탁, 큰 목사님은 그래요. 일 저지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 목사님들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큰 목사이기 때문에. 그 말 듣고 따라하다가 다 망해버렸잖아요. 교인들은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간단합니다.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 망한다는 거예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카드 긁으면 더 빨리 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드 빚이 이게 엄청난 폭리거든요. 폭리. 국가에서 승인해준 깡패가 카드거든. 옛날에는 저는 카드 만들지도 않았어요. 하도 요즘은 그게 불편하니까 쓰는데,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야. 받는 것보다 더 쓰면 망한다. 오늘 마지막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그 사람을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솔로몬은 체험을 했습니다. 형들은 전부 눈이 시뻘겋게 가지고 왕이 되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좀 클 때까지 저 시골에 엔게디 골짜기 있는 저 사해바다 쪽으로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으니까 형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내 형이 먼저 왕이 되려고 귀족들, 장관들 다 포섭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게 뭡니까? 아버지가 피는 안 통해서 온몸이 춥지만은 치매가 안 온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바세바가 가가지고 이 형이 왕 되는 게 맞습니까? 이러니까 그런 거 없는데, 나는 솔로몬이 왕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왕즉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솔로몬 불러라. 이거보다 더 힘이 없죠. 솔로몬 불러라. 나기에 태워라. 그러고 뭐 즉위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뭐가 됩니까? 왕이 돼버렸어요. 왕이.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니까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버렸어요. 총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뭐가 됩니까? 모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 죽어버립니다.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입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능력의 말씀이 있다. 결국은 병이 다 났더라. 병이 다 났더라.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솔로몬의 머리는 면류관이 얹혔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사울 자기가 죽고 다윗이 면류관을 씁니다. 다윗이 다른 나라를 막 치니까 굉장히 큰 면류관이 있어가지고 그 면류관을 썼습니다. 목에 디스크가 왔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그거는 이제 보관용으로 둔 것 같습니다. 그 모압 암몬 사람들은 막 목이 굉장히 굵은 것 같아요. 그 무거운 막 10kg짜리 왕관을 쓰다가 다윗이 그거 쓰니까 디스크가 바로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맨바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맨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정확한 발음으로 엘리베이터. 그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타고. 다윗도 그거 탔고 솔로몬도 그거 탔고 요셉도 그거 탔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그 쭉 올라가는 거 그건 안 돼요. 에스컬레이터는 안 돼요. 잡아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은 세상 지혜고, 엘리베이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고.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일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치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니까 많이 걸어 다녀요. 좋은 차 타는 것보다도 막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니까 다리가 튼튼한 겁니다. 빨리 죽는 게 낫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낫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낫죠. 누워서 오래 사는 것이 좋습니까? 걸어 다니는 것이 좋습니까? 걸어 다니는 것이 좋지요. 오늘 현대인들은 맛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차만 타고 다니고 차도 거의 뒤로 눕혀가지고 누워서 가고 앞에 텔레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다리에 근육이 다 빠지는 겁니다. 늙으면 다리 근육이 어떻게 빠진다 그랬습니까? 썰물처럼 빠진다고요. 썰물처럼. 저는 이 하체가 굉장히 튼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니스커트 입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가늘어졌는지. 한번 빌리가 입어보려고 그래요. 제 다리가 어째서? 내 나이가 어째서가 아니고 제 다리가 어째서? 우리 집 아이가 제일 원망스러운 것이 뭡니까? 위에는 엄마 닮아서 괜찮은데 밑에는 아빠 닮아가지고 스카트를 못 입는다는 거예요. 두고 봐라. 감사하게 될 날이 오니까. 다리에 힘이 있습니다. 영감쟁이가 다리에 힘이 있어서 잘 걷습니다. 피곤치가 않아요. 피곤치가 않아요. 나이든 노인들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걷는 사람과 안 걷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것이 람보르기니, 페라리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안 좋아요.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차가 없는 사람, 차가 없는 사람, 폐지 줍는 사람, 제일 좋죠. 요새 폐지 한 트럭 실어봐도 25,000원밖에 안 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잘하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면 빨리 죽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분노가 생깁니다. 빨리 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랑해서 병을 탁탁탁탁 다 막아줍니다. 고혈압, 당뇨, 이런 불면증 다 막아준다고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 하잖아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고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체력을 가진 104살까지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또 현실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쉽습니다. 주여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율법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